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주여 주님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친구 관계에서도 늘 함께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들로 인해 하나님 믿음이 높아지게 하시고, 믿지않는 친구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그곳에 받아주시고 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눈갈기를 열어주셔서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와 절실의 사랑 이삭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은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 건데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삭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고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삭의 어머니는 누구고 이삭은 누구와 결혼했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저희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이삭이 있어 이삭 하는데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그 성경 퀴즈가 있잖아요. 혹시 만약에 그 준비를 못한 친구들도 오늘 설교 말씀만 잘 이것부터 들으면은 아마 반틈은 맞출 수 있으니까 네, 설교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는데 아브라함이 원래는 그 92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엄마는 사라였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이 축복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 주었냐면은 모든 민족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은 늘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시간이 갔고 그래요. 아브라함 기도 다 외워야 돼. 아니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삭의 엄마는 누구고 이삭의 아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는 이쪽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잘 몰라도 되는데 지금 파란색, 그 초록색, 보라색 있죠. 이런 건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에서 야곱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었다. 그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하는 가운데서 다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127살의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되었는데 이때까지도 이삭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은 40살이 돼서야 40살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삭의 아내는 누구이죠? 네, 맞습니다. 리브가 있다. 리브가.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삭도 똑같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한 결과 어 이삭이 60살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그 쌍둥이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에서 어서도 모르겠어요. 에서야. 에서와 해서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이 행복하게 잘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살고 있는 땅에 네 맞습니다. 흉년이 우리 친구들 뭔지 알아요? 네 맞습니다. 가뭄 비가 안 와요. 우리가 지금 혹시 그런 이야기 알고 있죠? 우리의 인체의 그 70%를 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물이고 또한 그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물이 정말로 꼭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소중한 건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혹은 공부를 뭐 가축을 기를 때도 물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제 흉년이 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물도 마실 수도 없고 곡식도 우리가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삭은 이때 당시에 그 직업이 양들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살고 있는 유목민이었는데 그래서 많은 가축들도 이렇게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삭은 결단을 하죠. 그래서 결단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이삭을 가자. 물이 풍부한 곳으로 이 이삭을 가자고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사 가기 위해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기로 한 땅은 바로 애굽,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나이가 맞습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이집트에는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물이 풍부한 그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결단을 하거나 그 이삭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애굽 이집트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갑자기 혼란이 온 거죠. 이미 이삭은 마음속으로 우리 풍부한 애국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땅, 그 날이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물이 풍부한 곳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풍부한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네, 맞습니다. 그랄 지역이라는 그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믿음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삭의 직업은 원래 농부가 아니라고 했죠. 원래 이삭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라 양들, 양, 소, 이런 여소 이런 것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땅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이상이 100배의 결실,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그 숫자를 얻어서 이삭이 안 그래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서 안 그래도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가지고 부자에서 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축하해 주나요? 아니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나요? 네, 맞죠. 네. 네. 부자가 되면은 축하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변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네, 맞아요. 또 이삭이 부자가 되었는데 그 땅에 살고 있어 그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삭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남의 땅에 와서 농사를 짓더니 우리보다 부자가 됐네 이러면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시기와 질투를 했냐면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네.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삭이 이쪽으로 왔잖아요. 그랄 지역으로 왔는데 여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젊었을 때 와서 이미 땅을 쳐가지고 우물을 파놓았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놓았기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흙으로 막아버렸습니다. 흙으로 막아버려서 이제 그 이삭은 물이 없으면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던 그랄 지역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을 막아버려서 이삭은 화가 나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들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그거 다 엎어버리면은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겠죠. 그래서 서로 막 싸울 수도 있고 주먹 다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이 이런 말을 해서 결론을 보지만 이삭이 포구라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이 함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았던 거는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들이 그 땅을 흙으로 덮어버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또 차와서 우물을 계속 파는데 또 우물을 파놓으면 또 이들이 와서 메꿔버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파서 메꿔버리고 우리 친구들 그 주보 있죠? 그 주보에 보면은 이삭이 총 7번의 우물을 팠다고 해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랄 지역에 파놓은 그 우물까지 다 포함해서 총 7번의 우물을 팠는데 총 4번인가 5번까지는 계속 이들이 와서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파면은 얘네들이 와서 막아버리고 또 가서 파면 막아버리고 엄청 화가 났지만 그를 계속 다스리면서 누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들이 계속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땅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우리 친구들 우물 파본 적 있어요? 땅 파본 적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땅 파가지고 막 그 모래놀이 하고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도 그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땅을 얼마나 깊게 파야 물이 나올까요? 네, 어마어마하게 땅을 깊이 파야 돼요. 아마 최소한 5m, 1m? 1m는 안 되죠. 적어도 2, 30m는 파야 될 거예요. 이렇게 정수기? 정수기? 이 시대의 정수기 말하는 거야 지금? 누가 이거는 언제 몇 년 되죠? 이거는 한 BC 약 3,000년 전이야. BC 3,0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약 지금부터 5,000년 전이야. 5,000년 전에 정수기가 웬 말이니? 아무튼 이 물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해야 돼. 굉장히 고생해서 땅을 파서 우물을 파는데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 계속 막아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그 이삭이 결국은 부엘세바라는 곳에 딱 갔는데 부엘세바에서 땅을 파고 우물을 얻었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또 싸우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막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부엘세바가 이제 얘네들이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가운데 우물을 얻었다고 해서 그 지역의 땅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딱 그 부엘세바에 와서 마지막 7번째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도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서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위로와 축복을 이삭에게도 똑같이 해줍니다. 이삭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말씀으로 듣고 있으니까 이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를 우리가 아마 체감하게 했을 거예요. 정말 그 물이 없어서 시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가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땅으로 갔는데 물론 그 땅에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많은 그런 수확을 얻기는 했지만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못 사게 굴고 막 주변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어렵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삭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그냥 애국으로 간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쪽으로 그랄 땅으로 가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 축복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꼭 이루어질 거야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어려움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하지만 그런 거를 꾹꾹 참아오면서 눌러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억울한 일 많죠. 굉장히 우리가 형이면 형이라고 또 이렇게 그 동생이랑 싸우면은 동생이 잘못했는데도 우리 형이고 누나고 언니라고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런 억울한 일도 있고 또 학교에서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짝꿍이 떠들었는데 괜히 내가 뭐 떠든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런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겠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었던 이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한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도 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이 지금 약속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부어주실 그 축복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있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그런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구나. 하지만 그 축복이 지금 당장 우리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밤에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좀 이따 어떻게 내가 할 건데 내가 1등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한 문제도 못 맞췄다고 해서 이거를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이 아니면은 내일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방법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늘 함께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삭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삭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어 110살이 넘은 그런 할아버지고 이삭은 이제 정말 건강한 10대였는데 충분히 반항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아버지에 대한 순종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은 그때나 그리고 지금 60이 넘은 지금 이 나이에도 똑같이 하나님에 향한 그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고 싶었지만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아픔과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서 우물로 계속 하게 됐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